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다 같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명절도 가까워지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코 한 식구가 혼자서 사는 데가 아니고 가정이라 하면은 나 외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한 개인의 이름만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렇게 어느 한 사람이 지명하여서 말하지만 사실은 그와 함께한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이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 뒤에는 자기와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추석이면은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 가정들이 이동하게 되고 가족 단위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또 일가 친척으로 확대해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직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직한 거룩한 믿음의 그릇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명절을 잘 지내세요. 명절 좀 행복하게 보내세요. 명절날 싸우는 집도 있다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명절에는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불화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어떤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문제들을 갖고 다투는 걸 가끔 봐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부 간에 갈등이 없기 바라고 부자지 간에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서지 간에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그동안 핵가족화되어서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 아닙니까? 그런 좀 불편해도 빚어봐도 함께 어울려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 보면은 아이들이 커지니까 불편한 걸 못 견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또 이 여자애들이라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할머니 집을 꼭 가요. 가서 하루든 이틀이든 자고 오도록 만듭니다. 이건 강제예요. 거의 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해요. 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들과 다 모이면 얼마나 버벅댑니까? 그죠? 집이 막 비좁잖아요. 그래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멍석을 깔고 바깥에서 자더라도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꼭 나누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잖아요. 형식적인 거 싫어하고
본질도 잃어버린 채 껍데기와 알맹이를 함께 버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거,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정말 내 입에 좀 쓰더라도 꼭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가져야 되고, 또 내 입에 좋을지라도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면 절제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영향력 있고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야 함이 우리에게 변치 않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구로 써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은 믿는 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고 또 살펴보실 만한 그런 성도들이고 가정들이라 생각돼요. 그러므로 이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흐트러지는 영적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을 추스리고 세워내는 노력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송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정 임마누엘 하신 가정이다, 이렇게 고백의 찬양을 불러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렇게 같은 고백을 세대 차이가 없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바로 가정 예배예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송,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 한 말씀을 함께 나눠 먹는 날, 바로 가정 예배, 명절 가정 예배.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가자고 하는 뜻을 모으고 가지고 그것을 가족들이 나누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을 표현해 보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 뜻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가족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처신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진 않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먼 일은 아닌가, 이런 것을 서로 묻고 서로 점검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네가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내는데 우리는 정말 큰 과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쁘시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객지 나가 살고 있는 자식들이 제때에 하나님께 나가 예배 생활을 하는지, 평소에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점검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따지듯이 물어갖고야 되겠습니까마는 벌써 태도를 보면 알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한 언행,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가정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평소에 늘 기도 생활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읽어가고 헌신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섬길 줄도 아는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은 그런 모든 것이 종합이에요. 종합품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으니 기도하는 거 응답하실 분이요 구하는 거 허락하실 분이요 나의 가는 길 모든 것에 주관하시며 동행하실 분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고백을 남길 줄 아는 이러한 자녀들,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늘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위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가족에서 넘어서 울타리 넘어서 대문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 서로를 섬기며 사는 모습이 그대로 이웃에게로, 직장 동료들에게로, 일가 친척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정이 먼저 화목하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해 주는 모습들이 늘 비춰져야죠. 저 집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가족 간에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 저렇게 다투고, 왜 부부 간에 저렇게 갈등이 있고, 부모 자녀가 왜 저렇게 험악한 말을 주고받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건 이미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은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로 형제 자매가 부모 공경 잘하고 일가 친척에게 본이 되고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일가 친척,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에게로 확장돼 가도록 만드는 이런 역할들 너무 소중한 거라 믿습니다. 또한 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쓰임 받으려면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잇는 건 기본이고 신앙 교육과 성장을 위한 이러한 지도가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따지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너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그냥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갖고 머리 큰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성인이 다 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감동받고 깨달은 말씀을 고백해주고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채우신 축복, 그 축복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이런 간증 형태의 교육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펼쳐놓고 교과서 같은 교육을 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전부터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다 구전에 의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신앙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런 데서 와지는 깨달음을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글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교육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함을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서 고백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아요. 간증 형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믿음이 흘러내려가고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 세워지려면 그게 생활 속에서 꽃피어나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려면 부모가 먼저 본이 되셔야겠죠. 믿음 생활을 잘해가는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항상 삶의 기본이 되고 기도하며 살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이런 본이 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고 진리에 굳건히 서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몸이 아프고 괴로운 지경에 놓아도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자세라 믿습니다. 남이 보고 있을 때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타인들이 보지 않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도록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여라도 빗나가거나 행여라도 잘못된 길이 가면 어머니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눈물 나게 만들고 있구나를 인식하게 해줘야. 그로 인해서 곁길을 갔다가도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가도 그 말씀 안으로 되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쓰임받은 가정들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직 저들에게 있어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도 말씀을 통하여서 받고 믿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믿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실증적인 거, 이것만이 확실하다고 여기며 살던 때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루 뒤에, 1년 뒤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무엇로다가 보고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노아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거라는 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지만은 그걸 놓고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에 순종한 거 보십시오. 아직 아무리 봐도 하늘은 맑고 아무리 봐도 비는 안 올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이거 무슨 심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현실에서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고 눈앞에 없고 아직 감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거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세요. 자식 하나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알 같이 내가 네 자손을 많게 할 거다. 그러니 너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행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현실이 아니고 저 먼 미래에 있어질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로 인정받고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실증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실증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도록 가르치고
안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고차원이죠. 굉장히 멀리 보는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야 이게 어찌 보여지겠어요. 하나님의 귀에 쓰이는 가정들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이라고 하니까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는 약속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는데 현실로는 자기 몸은 늙어가고 자기 아내는 단산하여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걸 알면서도, 현실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들어쓰신 가정은 바로 이런 고차원적이고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만 가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늙음하게 낳은 아들 이삭에게도 이 믿음을 전수해 주었고, 이삭이 낳은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도 이 믿음은 전수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의 가정을 기초로 하나님은 12지파를 형성해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그 아비인 야곱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 보세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를 이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이 시대의 기적과 같은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한 가정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해주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을 생각하노니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알고 디모데의 어머니도 아는데 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디모데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대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디모데의 집은 이방 땅에 있었어요. 지금 땅으로 말하면 터키 땅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외할머니 유대인, 그의 어머니 유대인, 이분들이 왜 해외에 가서, 왜 남의 이방 땅에 가서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방 지역에 이미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집에 믿음의 대를 이을까? 의심스럽고 되어질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이방 지역의 이방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는 아들인데, 놀랍게도 그런데 어머니 외할머니를 통하여 전수되어 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굉장히 귀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 믿음, 순수한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에게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가정들은 녹록한 환경에서 산 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있었냐?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속에서 살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방 백성이 살고 있었어요. 헷 족속들 살고 있었고 아모리 족속들 살고 있었어요. 그들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던 이들이에요. 노아를 택하실 때 보니까 노아의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에 닿을 만큼 죄를 짓고 살고 있을 시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빼어난 믿음의 가정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우리 가정이 놓여 있는 현실도 이 사회 문화가 너무나도 죄악 문화가 물결을 쥐고 우리 집 문턱을 넘어오고 있고 우리들의 손바닥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우리들 아이들이 놓여 있는 환경 속에 그게 막 물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세상 죄악 물결과 대항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수한 믿음의 가정을 대를 이어 세워낸다는 거, 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놓여있는 환경이나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이나 아주 다르지 않아요. 죄악의 물결이 항상 있고 세상 문화가 항상 우리들의 집문 앞에까지 와 다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속에서 하늘 가치관,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구별해낼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가정들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는 주목받는 가정들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가정들로 하나님은 구별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되고 귀히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가르치시고 예배를 잘 알게 하고 가르치고 기도 생활과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고백을 받기 원하시고 아무리 시대가 험악하고 죄악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 다 하나님께 쓰여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가정들,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다 귀하게 쓰인 가정도 있고 정말 버림받은 가정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쓰임받은 가정들을 모델로 살아가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루어낸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루디아의 가정 사용하셨어요. 고넬료의 가정 사용하셨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구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죠. 사무엘을 길러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출생하여 그 생명을 보존해 놓은 아브람과 요게벳의 가정도 사용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사들을 길러낸 가정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노아의 가정 다 하나님이 귀하게 그 시대에 맞게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눈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